우리 성경 말씀 주보에는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만 있지만 로마서 1장 6절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과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 중에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3장이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뽑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다. 아멘. 요즘 저희 주보에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배 초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문구가, 기도 부탁이 매주 게재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한 주 한 주 사용을 결정해야 하는 임시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적 예배 초소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5년 반 동안 예배 초소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 할리우드 교회 건물에 오랫동안 있다가 나와서 윌쇼 초등학교 강당에서 모였습니다. 오래 있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화선지 3층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꽤 오래 있었죠. 그 다음에 이곳에 이사 와서 이제 교회로 꾸미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정부 인스펙션에도 걸렸고 또 무엇보다 팬데믹 때문에 못 모이고 사무실에서 방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풀리면서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정식으로는 아니지만은 그냥 우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장소는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변하였지만 교회라는 정체성에는 조금의 변함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예배당, 교회당은 임시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임시일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결코 임시일 수가 없습니다. 한결같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그 변함없는, 놓칠 수 없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곧 여러분과 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새소망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모임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더 깊이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인데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또 올바르게 성장하고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제목이 교회의 핵심적인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세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께 속한 모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에서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이것이 교회의 정의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12 제자의 공동체가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이 세 동사를 주목하여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예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둘째, 그들을 자기와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또한 그들을 내어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밑줄친 부분이죠. 부르셨다, 함께 있게 하셨다, 그리고 내보내셨다. 이 세 가지가 모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 안에 함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빼뜨릴 수 없는 교회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 교회를 의미하는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옛날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 첫 번째 뭡니까? 에클레시아. 또 두 번째,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오늘날 그 스페니시 말로 이글레시아라고 그러죠. 교회를 이글레시아 대 뭐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이글레시아,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코이노니아 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있죠. 교제, 함께 나눔을 의미하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또한 교회를 지칭하면서 미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선교라는 영어 단어이죠. 산타바바라에 가면 산타바바라 미션이라는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또 샌디에고 쪽에 가도 이 캘리포니아 곳곳에 무슨 미션이라는 오래된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개척 당시 그 세워진 교회를 말하죠. 지금도 교회를 개척할 때 미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또 오늘 마가복음 3장에 있는 그 세 단어에 해당되는 우리 주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미션, 항상 이 세 단어가 마음에 떠오르도록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에클레시아, 교회의 가장 보편적인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밖으로를 뜻하는 엑소도스 할 때 같은 어근이죠. 엑와 부르다라는 의미의 클레이시스, 이 두 단어가 조합된 것입니다. 따라서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밖으로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그러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교회는 없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를 가리켜서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왜 광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느라 애를 썼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속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돈만 열심히 벌며 살았는데,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예수님의 죄 사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일하는 그 참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처럼 힘겹게 일하며 살다가 그러나 별로 얻은 것도 없이 피곤하였는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믿음이 약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려고,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크라는 그 말이 밖으로를 의미한다 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구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고 또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 holy, 거룩하다 할 때 그 원래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다른 세상 모임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회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성도입니까? 우리 스스만 교회는 성회입니까? 구별된 나입니까? 구별된 우리 교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별됩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주일날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아마 큰 차이일 것입니다. 또한 각자 집에서 가끔이라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펴고 읽는 것도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외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성도는, 또 성도가 모인 교회는
그 삶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 안목에 눈이 보는 욕심, 이생의 자랑,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욕망입니다. 입신양명이라는 말을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썼습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높아지는 것,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에서는 입신양명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깁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높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주장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가 진정 높이 되고자 한다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 바치도록 섬기려 왔노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과는, 이방인과는 다른 성도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세상과는 구별된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두 번째 단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교제, 사귐, 함께 나눔을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있고 또는 캘리포니아 주에 등록된 법인체이기도 하고 또 조직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은 없겠죠. 물론 임시로 여기서 모이는 건물은 있지만, 그러나 건물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법인체 이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조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주정부에 등록된 어떤 법인체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들의 모임과 사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교제가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삶의 공동체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우리들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갖는 교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그것이 뭐냐? 함께
교제를 갖는데 그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입니다. 교회를 가장 많이 또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는 단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조직이라기보다는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라 오르가니즘이라 합니다. 유기체, 오르가니즘입니다. 생명이 있는 유기체의 성격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호 영향을 주고 또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과 귀와 손과 발과 이 모든 것이 서로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체는 그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서 중심되는 보통 머리죠? 두뇌에게로 통합니다. 우리 몸을 보면은 각 지체가 마디와 힘줄로 또 신경 조직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머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몸의 신경 조직이 100억 개 이상의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합니다. 이 신경세포들이 손가락 끝의 정보를 두뇌에까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끼리, 신경세포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궁극적 방향은, 목표는 지체끼리의 연결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부분을 통해서 결국 두뇌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사귐, 우리가 친해지는 것,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향하여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는 단지 우리의 교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 지체의 믿음과 발전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제가 읽습니다. 온 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지체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코이노니아로 부르신 것은 함께 교제하며 양육받아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게, 장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미션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서부 지역에 미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수백 년 전에 카톨릭 교회가 그 아메리칸 인디안 원주민들을 교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미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3장에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부르신 이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신 이유, 악의 세력을 물리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이유, 다 결국은 제자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보내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부르셨고 또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미션입니다. 원래 이 미션은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적의 진영에 들어가서 적을 대항해서 그 진지들을 부수고 또 적의 어떤 그런 연결망을 끊고 하는 특별한 임무를 띈 부대를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임무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어디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에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보낸다 하는 뜻입니다. 교회, 그러면 우리는 주로 모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자가 모일 회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함께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모이는 교회라면 미션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흩어지는 교회가 더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거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이 닭장 안에 닭들이 있었는데 병아리 닭이 아빠 닭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벼슬이 있어요? 아빠가 대답하기를,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지. 주둥이는 왜 뾰족하고 날카롭죠? 그것은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혼내주기 위해서지. 그럼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지. 이 병아리 닭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아빠, 우린 지금 닭장 안에서 뭐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만일 우리끼리만이라면 아무리 친밀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무엇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참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사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미션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서로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지 않았느니라.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가서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대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임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새소망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위한, 세상을 섬기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세상의 빛이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눈을 들어서 세상 밭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세상입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어디에 먼 나라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바로 세상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또는 믿지 않는 자녀가 바로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척이,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고, 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접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말로, 행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꾸준히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미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새소망 교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정체를 바로 알고 그렇게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으로부터 믿음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며, 그래서 함께 양육받아 그리스도에게로 다 함께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셋째,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세 가지 단어요.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세상을 향한 미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고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고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